좀 전에 화면에 비춰졌던 제 얼굴을 보니까 새삼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교회 와서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남선교회 찬양도 참 자연스럽게 너무 잘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목대로 이 교회가 제가 보니까 주보에 제 성을 고쳐 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게 방씨인데 박수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 집사람이 아내의 성이 박씨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부가 일심동체로 살아나간 모양이다. 그래서 앞으로 잘 고쳐 쓰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저희 교회는 저 남쪽에 있거든요. 광명에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최동봉 목사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물론 우리 김진웅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시카고에 있을 때 오시면 늘 모시고 그랬는데, 목사님 가셨죠 지금? 잘 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뵙더라도 제가 뵙고 그럴 텐데, 얼마나 또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많이 받고, 또 우리 최동봉 목사님은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 같이 일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목회라는 것이 참 저번에 참 덕스럽게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가 무슨 북쪽이야, 여기 끝 북쪽이. 저는 저 남쪽이에요. 우린 남북한 통일선교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북쪽과 남쪽이 만나서 귀하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광 두레교회죠. 신광, 이게 바뀌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광 두레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광 두레교회 와서 남선기의 환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남선교회를 통해서 더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가장 달콤하게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피로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피로가 쌓였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주무시다가 나중에 축도할 때 개운하게 일어나서 오늘 참 은혜 받고 돌아갔다 이러기만 해도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토기장이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한 것을 바라보면서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때에 이 남유다는 여호와긴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와 민족의 상태니 얼마나 두렵고 사분오열돼서 애굽을 따로자게 하고 아수르를 따로자고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보자 하고 하나님을 따르자 하고 사방팔방으로서 분열이 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가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한테 갔습니다.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 농로라고 하는 위에서 진흙을 갖고 빚게 되는데, 그 빚으면서 보니까 토기가 터졌어요. 근데 이 터진 토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토기장이의 선한 의지대로 토기를 만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듯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말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가리라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아니면 다시 건설하려고 했을 때에 그 민족이 그 모든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수고자 했던 것을 갖다가 멈추고 다시 건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뽑거나 부수고자 하는 그 심판을 내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참 중요한 고쳐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아기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뜻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해서 원로 목사까지 하시면서 그 한국 교계에 그래도 귀한 일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전 막내로 자라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목회자 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차 이렇게 공부도 하고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사실 나는 목회자가 아닌 나는 다른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래봬도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MBC에 보면 011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011에 나가서 그때 당시 아이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돌 제 얼굴이 약간 좀 지금은 이렇게 사갔지만은 그때는 참 아이돌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막 인기도 있고 막 사인도 해주고 뭐 우리 최 목사님의 얼굴에 비해서는 제가 형편없지만은 이 아이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연예계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참 많이 이리저리 빠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시는데 무슨 울림을 주시느냐? 자꾸 지난날의 제 모든 죄와 제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성전에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사실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를 자꾸 신학교에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잘됐다, 요번에 이제 군대 가려고, 군대로서 이거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끝나고 나서 이제 4학년 말쯤에 의무신검을 받고 군대로 가서 도피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군대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신체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면서 눈을 뭐 이렇게 보면서 잘 검사를 하는데, 그 의사가 나중에는요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군대를 지원해도 갈 수가 없어. 당신 눈으로는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아. 내 눈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천천별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눈이 나빴어요. 지금도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원해도 군대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뭐 아우 할렐루야 뭐 나에게 어쩌. 근데 저는요 꼭 병신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군대로서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은 뭐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생각하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아버님 이제 새벽 기도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등나무 아래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등나무가 있어요. 등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개미가 지나가더라고요.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한번 막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막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나가. 재밌어요 그게. 이렇게.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주 번개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확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가 저 개미야, 개미. 보니까 제가 개미더라. 하나님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내가 가는 길을 막고 계시더라. 나는 이 길로 가면은 나는 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주님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막으신 거예요. 이걸 막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수천 길 낭떠러지도 아마 떨어졌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막으시더라. 그리고 일로 가려고 그러면 일로 막으시고, 군대 피하려고 그러면 군대로 피하려면 여기서 막으시고, 또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 막으시고, 모든 것을 막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 새벽 날개를 치면서 내가 바다 끝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수월에 내려가서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자신이 깨달으면서 등나무 아래서 엉엉 울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적길로 가려고 했던 제가 길로 가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모 저모로,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이 벽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길에 가는데 이 벽을 만났구나, 인생길에 가는데 벽을 만났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수거나 뽑고자 건설할 때고 할 때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해? 저 사람 뺀질이야. 저 사람만 헌신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어. 저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 뭐니?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벽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그게 부모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나가시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나이다, 내 손 안에 있나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손 안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갖다가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터졌다는 거예요. 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터진 것에 대해서 약간의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땜질을 하는 식으로 인해서 그 토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본래 만드는 그릇에 터진 것에 대해서 흙 몇 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땜질 해가지고 땜빵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another vessel, 또 다른 새로운 그 그릇을 만드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한 삶을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기뻐, 얼마나 감사.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온갖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희가 시간적으로 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너희지만 지금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었는도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이기심 버리지 못하고 이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이런 걸 갖고 부닥치면요, 뭐 자기 권위로 찌르는 거, 누르거나 아니면 대포집에 가서 뭐 술 한 몇 잔 하고 나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못해. 서로들 눈치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육신적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호한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뜻을 돌이킨다면 얼마든지 나서 뜻을 돌이킬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를 터졌지만, 너희에 대해서 모양 이미 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뭉개서 내가 another vessel, 새로운 내가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실 때에 어떻게 쓰시니?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전도사 때 일인데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거룩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거룩하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거룩해, 홀리해졌어요. 권사님, 장로님, 완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요. 또 그것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 모습의 변화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때는요, 어디냐면은 제가 이 교회 와 보니까 좁은 시골길을 달리다가, 아니 이 시골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기도원인가? 시골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보니까 왼쪽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었던 그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도요, 저 삼양동에 있는 교회, 정말 뒤가 산골이에요, 산골. 그때 당시는. 그래서 문 열면 부엌, 문 열면 방, 이렇게 되어 있는 흙벽담으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글 모르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쭉 서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근데 이 권사님이 한 분이 나오세요. 그분이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인데, 정말 글을 제대로 알까? 어디까지 공부했을까? 그거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와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덜 익었어?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 앞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아니면 평신도래도 여러분 앞에서 지나가면서 덜 익었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참 좋으시죠? 안 좋아요. 아주 불쾌해요. 예? 그 마음의 상처야.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보기에는 저분 뭐 나보다도 공부도 안 하고 글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 가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수요일 날 가서 그 권사님 좀 뵙지요. 권사님이 그래요. 그래? 보자. 나도 볼라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이야. 그래서 그러시냐고. 아니 권사님, 참 저 마음에 많이 아픕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저에게 대해서 뭐 아시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제가 덜 익은 게 뭘 덜 익었습니까? 제가 뭘 덜 익어요? 제가 떫은 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제가 왜 덜 익었습니까?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자는 것이
옛날에 그 하늘산에 가면은 그 하늘산이 지금 성전이 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 솔밭에서 그냥 집회를 하고 여기 소나무가 있고 그랬어요. 거기 기도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따라서 이 가을날 그 어스름한 저녁 때에 이 하늘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산에 올라가더니만 숲으로 어그적 이 낙엽을 밟으면서 쭉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다가 도대체 나를 휙 돌아보면서 변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올라갔어요. 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방전도사는 여기서 기도하라. 응? 난 저기서 기도할 테니 이따가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뭐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됩니까? 하나도 되진 않아. 바람은 낙엽은 떨어지지. 이건 괜히 왔다. 그러고 있는데 권사님은 저기서 기도를 막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주여, 저는 기도를 잘 못했으니까 주여 저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그런데 막 그 생각 이 생각 잡생각이 다 들고 있는데 누가 저를 갖다가 등을 탁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권사님이 제 등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전도사 똑바로 들으라. 여기서 읽지 않으면 내려가지 못할. 난 그때 그게 벼락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헌신하려고 하는 분 똑바로 들으라. 읽지 않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헌신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야 지금 여러분. 덜 익어가지고 덜 익은 사람이 뭘 하다가 문제만 일으키지 그게 뭘 되겠어? 그 음성 들으니까요 심장에 쾅쾅 거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날까지 온 모든 삶이 오는데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요 다른 기도도 없어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무릎 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밤새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밤새 기도. 그러면 가슴 치면 아침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를 툭 치더라고요. 방전도사, 눈물 콧물 다 조금 익었네. 내려가서 밥 먹자. 그 길로 내려온 거예요. 난 그때 지금도 그 권사님 있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교만한 사람 껐덕거리고 겉모습만 있고 거룩의 이 모양만 있었지만 그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도 고심하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걱정하는 그 가운데서 일자무식인 권사님을 통해서 그것도 이북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 사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내 모든 자아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교만할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이 생각할 때마다 그 권사님의 음성은 늘 들려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쓰셨지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도 나 잘났다고 살아가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또 여기 모여있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another vessel, 새로운 다른 그릇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헌신하는 분들에게 또 이 신광 두레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을 갖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st to him.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쓴 단어가 토브예요.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메오 토브 이렇게 씁니다. 메오 토브. 그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베스트, 최고로 지었더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적당히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다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에요.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즐겁고 기쁘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확 들어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디 앞에서나 당당해.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것은 메오드, 톱,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토기장이와 같이요, 최고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 앞에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 앞에서 도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당당하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해봅시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해봅시다.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도 미국에서 그 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한 1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저는 참 다양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곳에서 공부하고 가장 자유스러운 리버럴한 데서도 공부를 하고요, 또 거기에서 교회를 이민교회 목회도 해보고요, 부흥도 시켜보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나와가지고 큰 교회 가서 목회도 해보고요, 그 목회 현장에서 쫓겨나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개로 제가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하시고 무혐의로 다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요, 대명시장, 오늘도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지만요, 거기 보면은 그 시흥에 보면 대명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휴게실이 있어요. 2012년 12월 9일 그때 가장 추웠어요. 영하 17도나 되는 거기에서 그 대명시장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은 찬바람 맞아가지고 막 이게 혀가 돌아가고 이런 현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8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건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요. 개척도 해보고 건축도 해보고 쫓겨나 보기도 하고 큰 교회에서 부흥시켜 보기도 하고 이민 목회도 해보고 여기에서도 공부하고 저기에서도 공부하고, 저요 다양하게 공부했어요. 나같이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근데 이런 경험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려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제 생각의 마음속에,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좀 편하게 가면 안 돼요? 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모든 것을 저를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심을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역경을 만나요. 그러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딱 생각하기에 그겁니다. 야, 내가 기도 안 해서 나에게 역경이 오는구나. 내가 전도 안 해서 역경이 오는구나. 내가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리 빼고 저리 빼니까 나에게 역경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은요, 무당의 신앙이야. 비나이다. 우리 아들 좀 회사 잘 가게 해주시고, 믿음 우리 또 아들 또 아들 낳게 해주시고, 학업에 있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저 산에 가보면요 천일기도 현수 막 다 붙어있어. 거기 가면 그 사람들 천일 동안 기도해. 우리가 새벽기도 뭐 40일 하는 건 저리 가라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이해가 뭡니까? 비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런데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역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그것을, 역경을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 여러분, 바꿔나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역경을 만나서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죄책감에 휩싸여서 막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 이 풍랑을 인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니다! 하고 그것을 갖고 나갈 때요, 그 영혼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 우리 남선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광 두레교회, 하나님께서 남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최동봉 목사님의 목회의 모든 비전과 꿈을 통해서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미국서 목회하신 분들은 다 이래 허깅합니다. 예,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은혜 있었죠, 여러분요? 네. 근데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탈북민두트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걸 또 보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 다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돌아보고 다 마지막 올 때에 선물 코너에 들렀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나는 쌀을 보고 왔다 갔다 쌀 만지다가 쌀 하나 사왔다가 밥통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스카프를 1시간 동안 고르더라고요. 우리 다 나왔는데도 계속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니 목회가 안 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목회를 축복합니다. 예. 예. 교회는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보니까. 예,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남성교회,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남성교회 1남, 2남, 3남, 4남, 5남, 우리 김주성 장로님과 모든 우리 남성교회원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잘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 끝난 후에 우리 강사님과 우리 남성교원들 기념 촬영하는 자리를 또 잠시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2남 우리 요양배 장로님 이남선교회는 오늘 뭐 야외 물놀이 간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 주차장에 가셔서 마치자마자 주차장으로 모여 주시면 같이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남 회원들은 거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 모두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방수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미모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박수로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온 또 우리 수석 장로님 4분 권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 따뜻한 박수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에서 이곳까지 차량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주 열심히 달려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방수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남북통일위원회 같은 위원으로서 우리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저 북한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북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와가지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목회하는 우리 방수성 목사님의 목회가 잘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후에 우리 방수성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쳐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신광두레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저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